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3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세상 생기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사상이 잘못되고 시민사회의 의식이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온 세계에 지금 공산주의가 만연하고 정의가 없어지고 온갖 거짓이 없어지는, 민주주의 하면 사실 모든 일에서 투표를 거의 결정을 하는 일인데, 뭐 투표를 이제 조작을 할 정도 같으면 이게 다 된 거죠. 온 세계가 다 이래요 지금. 그래서 참 말세를 우리가 논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결국은 사람의 본성은 이제 물질을 좋아하게 되죠.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정비례로 여기게 되는데, 사실상 물질 때문에 오히려 당하는 화가 참 많고, 또 물질이 허무하다는 것을 매번 경험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또 불신자들도 다 이제 선배들이 다 그렇게 허무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도 또 돈하고 있으니 맨날 돈을 추구하고 이러고 육체적인 것만 외모지상주의로 외모지상주의로, 그래서 외모가 좋은 사람을 불러서 회사에 들려서 여성들이 뭔 일을 할 건데, 술집입니까? 서비스업이에요? 그럼 외모에 대해서 성형수술 한 사람 부를 수도 있겠죠. 근데 세상이 전혀 외모하고도 관계도 없는데 모두가 눈이 그런 쪽이니까 외모지상주의에다가 물질주의에다가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이제 육체적이고, 그러다 보면은 인격 중심이 소유욕이 강해지고요, 이기심이 이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중심이죠. 그래서 이런 처지로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회 속에서 아름다운 일을 함께 공유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가질 수가 없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기회로 삼고 많은 것을 내 소유로 갖기 위해서 회사 생활이라든지 어떤 이제 관련을 하기 위한 모든 잘못된 필요 이상의 이런 일들, 외모를 가꾸는 일도 어느 정도지, 이거는 성형을 하고 해야 될 정도 같으면 여성은 더 하고 남성도 그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방법에 있어서 목적에 잘못됐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철학적인 문제죠.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 모양으로 이제 살아야 하는, 자기가 만든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어떤 일을 소유하기 위한, 그래서 저 소유만 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하는 오해에 비롯된 겁니다. 회사가 욕을 하더라도 당당히 살아가면 될 건데, 이 세상을 그 어떤 소유욕이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의 어떤 삶의 방식에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이런 문제를 발생하게 된 거죠. 요인이 내 자신의 의지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제로 내 것이라는 게 있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 믿게 되면은 성경을 통해서 이 우주관, 세계관, 그리고 인생관이 어떻게 이제 설정이 되나 하면은, 이것은 개인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모두가 통일되게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부터 시작해서 내 신변에 걸쳐 있는 모든 자연까지 이건 우리 것이고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소유의 소유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공동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럽니다. 제일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실컷 신앙 고백은 그래 해놓고 내 거는 있다, 이러면 안 되지. 주인 듣기가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이라도 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덕이 안 되겠느냐 라고 했는지도 모르지.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 말이 신앙 고백을 바꾼다면,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오며, 이렇게 하는 이 마음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닐걸요. 대부분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런 뜻으로 했을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것이고 내 소유가 아니다. 소유주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제일 처음 믿으면은 완전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 것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완전히 내가 소유주고 내가 주체자가 되는데 인생 뒤에 살아보 나는 거기에 없었어. 희한하죠. 인생은 수십 년을 살아야 반성 조금만 할 수 있고 그래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당장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 내 목숨까지 소유주가 아니에요. 소유주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계시록 4장 11절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보유되고 있었고 창조되었고 주를 위하여 만드셨나이다. 로마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고 이 모든 만물의 움직임과 역사의 모든 것들의 모든 소유주는 하나님이고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갖고 있습니까? 바다를 갖고 있습니까? 소유주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내 것이냐 진정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라고 준 것이지 진정 내 것은 없습니다. 은행을 믿습니까? 부도나니까 은행에 내 돈 하나도 없어지는 뭘 믿어요? 내 것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내 몸, 건강해. 참, 나는 오래 살 거야. 어떻게 믿어요? 그 다음날 불러갈 수가 있어요. 모세가 눈이 총총했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건강하지만은 불러가시니까 눈이 총총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총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팔한데도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려고 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게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것이 내 거네 내 거네 문서상 그렇게 만들고 하지만은 제발 마음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지켜내려 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다. 내 목숨도 내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주인은 아버지다. 내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빌딩 주인은 누굽니까? 이 주인은 굉장히 부자인데 나에게 맡겼어요. 그래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진짜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문서상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주인입니다. 소유주 이렇게 기록하지만 사실은요. 하루아침에 땅이 갈려서 폭삭 내려앉을 수 있어요. 내 목숨까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을 때에 기적이죠.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다 키우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려 할 때 바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시간도 여가 없이 바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리셨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다 아시고 계셨지만은 감동하시고 과연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식도 버리기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 먹으신 내용을 인위적인 입장이지만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표현이 된 거의 기술은 하나님 그거 다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만물이 또 만사가 특별히 돈, 경제 모든 것이 소유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 있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소유권으로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관리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거라는 이 사실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정직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정직이라는 말 뜻이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뜻대로 잘 그것도 관리하는 거죠. 그것이 정직의 할 일입니다. 나 자신과 나 자신에게 신비에 걸려있는 모든 자연 만물까지 이웃까지 부모 형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선히 잘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환경이요 맡겨주신 소유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섬겨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봉사한다는 이 말은 그 집의 관리자, 집사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테크닉이 자질이 조금씩 다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용도를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뜻대로 잘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난 뭐 이런 시대에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거 안 해요. 남자가 있고 여자 할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는 조용하라고 그랬어요. 뭐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럼 조용하라고 하는데 난 잘할 수 있는데 설교 잘하는데 우리 그렇게 여자 목사하게 해주자. 총회 기회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법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캐토릭이 교황청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 공회에서 이제 결정사항을 이제 교황에 선포를 하면은 그 성경 위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성경과 같은 거지 말하자면은. 마리아가 성취했다. 선포해보면 마리아 성취한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있을 수 없는 교황 무화하다, 교황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교황끼리 싸우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총회는 결의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 뜻대로 맞춰 가자는 것이지 우리의 결의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총회 결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 회비처에서 결의하는 것은. 근데 그걸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인과 종이 주종관계가 바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오이코노모스, 그 집의 관리자이지 우리가 그의 주인 노릇을 해버리려 하면 안 돼요. 주인은 뭡니까? 용도가 있어요. 때가 있고 시기가 있죠. 수량이 있고 그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해야지 그걸 무시하고 내가 알아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총회는 이렇습니다. 보고만 하는 식으로. 하나님 보고 받았어요? 하나님 이랬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학설을 낸다든지 총회 기회를 한다든지 일제 때 신사참배를 할 거요 말 거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신사참배 가면 예하세요. 예 불을 부하시면 아니 하시오 이 말을 안 했어요. 왜 불을 붓지 않느냐. 이래가 선교사들과 그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았어요. 선교사 쫓겨나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가면 예하시오 해가지고 이제 절하게 됐는데 예배를 하는 중에도 12시 땡 하면은 동쪽 보고 전부 다 절을 하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웃기죠. 완전 코미디예요. 예배 중에 그 동방 예배하고 그렇게 이제 태양을 보고 절하고 난 뒤에 또 예배를 이어가서니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네,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인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집 일을 하는데 자기 것처럼 막 연장을 함부로 사용한다든지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밭에 이제 벼를 심으려고 하는데 거기다 고마를 심고 일 다 했다 하면 됩니까? 주인의 용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용도에 맞춰서 일을, 주인의 목적에 맞춰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관리자, 그게 집사의 일이지. 어떻게 해서 내가 주인인데 내가 알았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위험한 이야기죠. 그 주인은 적어도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그래 놓고 그걸 내 마음대로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사는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시대에 맞춰, 때에 맞춰서 잘 꼴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사 일 안 하고, 제대로 말씀에 꼴을 먹이지 않는다면, 또 제대로 때에 맞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 보통 태만한 일이 아니에요. 제일 잘못할 수 있는 게 위험한 게 목사예요. 그래서 야곱 형제는 우리처럼 선생 되는 거 좀 조심하고, 사도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위험하다. 목사가 말 잘못하면은 평신도들 그만큼 연구가 깊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스승을 따라서. 선생같이 생각하고. 그럼 목사님 말이니까 하나님 종이다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면 같이 죽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아무나 목사한다. 목사는요, 참 남달리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자랑게나 평생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이제 연구가 되어져야 되고 온전히 입체적으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이제 목사죠. 목사의 정직이 역할은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러니까 그 시기와 경험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명을 해야 됩니다. 목사는 신방을 하거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그렇죠. 아마 집집마다 다 메시지가 다를 수가 있고 또 그 메시지에 맞는 적합한 말씀이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하도 뭐 바쁘게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도 있을 것도 들어도 가끔 그렇게 해요. 찬송가 위에 보면은 그 찬송가를 작시하게 된 믿음의 동기에 걸맞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 딱 가지고 이제 설교하고 그 집에 맞는 걸 찾았겠죠. 찬송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설교 준비가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2주간의 설교를 미리 찍어 놓고 프린트를 준비하고 3번째 주간에 빼드를 적어 놔요. 그러니까 3주간을 내다보고 씁니다. 습관이 되어 있어서. 설교 준비가 안 되면 목사 못 합니다. 너무 많은 설교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햇말 또 하고 뭐 연구가 없이 안 되죠. 미리 많이 학습이 되어야 되고 경험도 되고 영적으로 그런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돼야 되겠죠. 미리 준비돼야 되지만 이제 실천하는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준비가 돼야 돼요. 설교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경우가 다 다른데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노하우가 아니고 이건 뭐 그냥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단숨에 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겉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부닥쳤을 때, 하나님, 나 이런 일은 못 해봤는데, 막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 어떤 믿음의 기초, 준비했었던 그 훈련의 기초 위에 덜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설교한다 하면 안 되죠. 특별히 남의 설교를 베껴서 하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양에 맡겨진, 자기 양이 먹어야 할 골이 따로 있는데, 남의 설교 그대로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교리는 똑같아요. 교리 공부는 똑같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메시지에, 특별히 그 공예배에, 그거는 남의 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혹시 그 기초가 되고 힌트가 되더라도, 그 꼴을 먹일 상대에 대한 양은 누구보다 더 자신이 잘 알고 있으니까 자신이 준비를 해야 되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독교인이 되면은 제일 첫 번째 이제 알아야 될 사실이 교인이 딱 되면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요, 모든 영광이요, 소유주가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흐름의 역사의 과정도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잘된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지도를 했다고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욱하고 2번이나 그렇게 성질내다가 모셔. 그래서 건강한 데도 데려가 버렸다고. 할 일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아무리 지도자고 영성이 있고 해도요, 이게 내 영광을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렇게 보면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향이, 말향이 그렇게 나온다고요. 벌써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소유가 하나님 거라면은 나는 빠져야 돼요. 소유주가 받아야 할 영광을 차지하지 마세요. 그건 자신에게도 안 좋고 남에게도 안 좋아요.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무조건 나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좋은 역사를 이루시기만 해도 나는 구경만 해도 좋은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의 역할을 잘해서. 정직의 역할을 잘 한다는 것은 모든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인식을 하고 늘 연습이 돼야 되는 생활해요. 그래서 소유는 하나일 거고 나는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관리자로서 이렇게 맡았다 하는 것 자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관리자가 어딨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인생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 다음에 관리자로 이렇게 나는 이런 위치에 나는 이런 일이야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이 집의 관리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것을 그렇게 편지마다 서두에 아예 써요. 베드로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의 관리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인격적 겸손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아예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이뻐하시는 정직이가 되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